오늘은 디도서 1장 본문을 중심으로 선한 믿음을 계승하는 명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는 자녀를 더욱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맨 박사가 부부의 언어 생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부의 언어 생활. 부정적인 대화보다 긍정적인 대화가 5배는 많아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있다면 긍정적인 말을 5번을 해야 그 가정이 다시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어깨가 무거운 그 가정의 가장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특별히 가장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함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덕성교회가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을 계속하면요,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하시고요, 목사님 자랑해보십시오.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원망불평이 많아지면요, 우리 덕성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것의 배후에는 사단마귀가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 사단마귀가 오는 것은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온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긍정을 말하면요, 주님이 우리 삶을 긍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부정을 많이 말하면 우리 삶에 부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과 사랑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두 가지를 찾는데요. 죽을 때가 되면 찾는 두 가지는 뭐냐면요, 고향과 자손을 찾는다고 합니다. 고향과 자손. 죽음이 가까이 오면 짐승도요, 자기 집을 찾는데요. 사람도 자기 삶의 뿌리인 고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귀소 본능.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 자손을 찾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손을, 후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게 자손이 있다는 사실보다 내 영향을 받은 자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었어요. 그래서 육에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남긴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가 쓴 편지들이에요. 13편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가 모아져서 신약성경 27권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쓴 13편의 성경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남긴 두 번째 가장 큰 유산은 뭐냐면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 바울은 미혼이어서 육의 자녀는 한 명도 없었지만 디모데나 디도나 오네시모와 같이 영적인 자녀들을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참된 믿음을 계승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유선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갈수록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집안에 가요 대신에 찬송이 울려 퍼져야 돼요. 집안 곳곳에 성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불쑥불쑥 신방을 가보면 TV가 켜져 있어요. 그 TV에서 아주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트로트가 나오더라고요. 트로트가 흘러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기독교 방송으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들 선하고 좋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고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세요.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거룩한 것들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11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에요. 올해 초등학생이 된 김예준 어린이가 있어요. 김예준 어린이. 이 예준이가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제가 새벽마다 예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예준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냈냐면요, 보세요. 다니엘처럼 큰 믿음을 주세요. 사무엘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은 누구나 다 냅니다. 애들도.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큰 믿음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이 할 수 있습니까?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제가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또한 조부모인 우리 송문영 장로님, 또 김웅영 원사님이 다니엘과 사무엘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 세대와 조부모와 또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까지 계승하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난 주일에 목송산 청년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첫 열매가 뭐냐면요, 한 달치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송산 청년이 올해 주님의 은혜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3개월간 이제 수습 과정을 거치고 4개월째 되는 지난주에 온전한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 온전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만 하느라 자동차도 사야죠. 결혼 준비도 해야 되죠. 얼마나 돈 모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온전한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성찬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요, 성찬이 그래요. 저희 큰 누나인 목현주 집사님이, 성찬이의 큰 누나인 목현주 집사가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누나인 목현지 청년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이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들었대요. 나도 취직하면 우리 큰 누나처럼, 둘째 누나처럼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소원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믿음까지도 그렇게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계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믿음의 계승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계승. 오늘 본문은 디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바울이 누린 그 신앙의 특권을 디도에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재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디도서 1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재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선물들이에요. 첫 번째 재산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개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윤진영 목사의 믿음, 소문현 장로님의 믿음,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공동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동일한 믿음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믿음을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전유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그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전도 대상자가 등록하게 돼요.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는 누구의 믿음을 본받게 될까요? 오늘 등록한 우리 유찬호 성도님, 김상옥 성도님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가 인도했냐면 신명은 지사님이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게 됩니까? 그분들을 인도한 신명은 지사님의 믿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은 지사님은 누구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 전도하신 분들,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믿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기라성 같은 그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산은 지식이에요. 지식.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오늘날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네이버만 검색해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지식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경건함에 이르는 지식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함에 이르는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경건해라. 경건. 이 경건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떠올릴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이렇게 풀이됩니다. 공경할 경에 삼가다 견입니다. 삼갈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한 것이 이 경건이에요. 한자어로. 그래서 한자어로 경건은요, 뭔가 억눌려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이게 줍니다. 근데 이 영어로 이 경건이 가들리니스예요. 가들리니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격 또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주일이면 예배드려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통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어요.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경건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을 쫓지 않고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사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재산 가운데 가장 소유한 유산이 바로 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시간 내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소진석 지사님이 소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목요일에 소문영 장로님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질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도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영적 기도를 다시 해요. 죽음을 앞두고 한시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소지석 시사님은요, 성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죽어가는 그 육신 속에서도요, 제 손을 꼭 붙잡고 힘을 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영생에 대한 소망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소유하게 된 세 가지 재산인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전수받은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승할 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의 4세대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복음의 4세대. 여기 보면 복음의 1세대가 있는데요, 복음을 처음 전한 바울이 복음의 1세대입니다. 그리고 2세대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디모데예요. 그리고 3세대는 충성된 사람들,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은 디모데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4세대가 또 다른 사람들,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요, 더욱 힘써 먼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승하라고 명령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외부로 흘러나가기를 바울은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여서 믿음을 계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저만 해도요, 우리 삼형제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 첫째와 둘째 아들이 공교롭게도 같이 사춘기가 왔어요. 이 큰아들이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한 명도 힘든데 두 놈이나 같이 사춘기가 온 거예요. 둘째가 가장 심하게 사춘기가 왔는데요. 엄마를 그렇게 힘들겠어요. 툭 하면 대들고 발악을 해요. 그 모습을 막내가 지켜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싫었으면 막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위로했어요. 엄마, 나는 사춘기 안 올 거예요. 사춘기 와도 저는 대들지 않을게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들게 했어요. 근데 웬걸요? 이 막내가 올해 사춘기가 왔는데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상황이 사춘기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든 관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 세대인 우리는 그래도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디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디도는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와 같이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는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처음 회심한 지 14년이 흘렀다고 시작을 해요. 14년 후에 바울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모교회라고 말합니다. 모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14년이 지난 후에 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했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14년 동안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의 사도권을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신이 사도라고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4년이 지난 그 시간에 바나바와 바울을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모교회에 간 거예요.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으려고. 그때 누가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해 주었습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위로자, 격려자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다메섹 소상에서 회심했다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바나바의 그 말 한마디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것도 모자라서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목회를 쉬고 있는, 고향에서 쉬고 있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협동 목회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그 바나바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도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디도 또한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디도에게 담임 목회를 맡길 정도로 디도는 신뢰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의 이름이 인감도장이 돼야 돼요. 인감도장.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마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은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쓸 수 있어. 그럴 만한, 신뢰할 만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서 그 신실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디도는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매사에 남 헐뜯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주변에, 우리 후손들의 주변에 선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요? 금묵자흑이에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똑같이 검어져요.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도 긍정적인 사람이 많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7장에 보면요, 디도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중재자, 화해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한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도권이 있냐?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있잖아요. 그때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그 기록에 앞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디도는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쁨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불신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전체가 다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도가 한 방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이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재자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만 크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디도는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위로의 사신이자 기쁨의 사신이었습니다. 디도는요,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였던 것을 놓이게 하고 묶였던 것을 풀리게 하는 역할을 디도가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잘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프레드릭슨 교수가 있어요. 이 프레드릭슨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연구였냐면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체 20곳과 그리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기업체 20곳,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기업체 20곳을 연구해 봤습니다. 무엇을 연구했냐면 직원들과 일일이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분석해 본 거예요. 이 잘 나가는 기업체에, 그리고 현상 유지를 하는 기업체,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기업체에 특징이 있다랍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회사원들이 많은 사업장이 계속해서 번창하더래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우리 회사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사업체는요, 계속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연구한 결과예요. 이 연구 결과는 가정이든 기업이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잘 되고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위로와 기쁨으로 사람을 세우는 저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원하여 섬기는 자. 고린도서 8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당시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어떡합니까? 구제연금을 모금하잖아요. 세계 도처에 있는 교회들이 자원하여서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까지 가는 것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먼 거리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걸어가야 돼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다들 아유 저는 바빠요. 저는 힘들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다들 주저할 때 디도라는 제자가 자원하여 나간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수개월 동안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가지고 수개월 동안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도 디도는요, 자원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름 나는 일, 눈에 보이는 일, 생색내는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을 자원하여 섬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강단에 조화를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김정아 지사님과 서은ян수 지사님이 자원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요,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덕성교회에 디도와 같이 자원하여 섬기는 일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순간 받게 되는 세 가지 재산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입니다. 디도에게서 배울 사람됨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신앙의 유산으로 계승하고 신뢰하고 긍정하고 자원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